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한 인간의 성장 과정도 시행착오를 통하여 올바르게 자라듯이 신앙생활, 특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아가지요. 오늘 다룰 주제인 인재양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룬 내용들입니다만 오늘은 좀 더 심화하여 전해드리려고 하니 직접 해당 구절들을 찾아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다룰 것은 인재양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다양한 견해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의 계시 이후에 2000년이 지났기에 인재양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강조점은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을 복음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복음을 가지고 악의 세력과 싸웠던 초대교회를 첫째인의 시대, 주 2세기부터 4세기 초반에 유럽과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행해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죽음을 둘째인의 시대,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의로 말미암은 교회의 세속주의가 가져온 영적 기근의 때를 셋째인의 시대, 중세 암흑기에 교황권의 핍박을 받고 무수히 죽임을 당하던 때를 넷째인의 시대, 그리고 순교자의 모습이 담긴 다섯째인의 시대는 넷째인의 종교 암흑 시대 당시에 핍박으로 죽은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인을 뗄 때 발생하는 큰 지진들은 과거 시대에 발생하였던 대지진들과 연결을 짓지요. 한마디로 이러한 주장들은 계시록 6장의 인재양을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들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기일식이나 금환일식과 같이 천체의 징조들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인재양의 시기를 수시로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지요. 근래에만 해도 일식의 변화가 있었던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7년, 2021년, 또한 2024년까지 거의 매해마다 그 천체의 징조들 시점으로 몇 번째인이 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현재 각종 기상재난의 현상을 비롯하여 요엘서 2장,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6장, 그리고 성경의 여러 본문들에서 천체의 징조들이 언급되고 있기에 다양한 천체의 움직임을 통한 인재양의 주장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9년 발생한 코로나와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성경의 종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들이 있죠. 그런데 일부 메신저들은 이 사건들에 집중하면서 바로 그 시기부터 몇 번째인이 떼어졌고 현재 몇 번째인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동을 벌입니다. 한 예로 코로나가 발발하였을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 넷째인이 떼어졌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는 붉은 말이 등장하는 둘째인이 떼어졌다고 말하는 등의 갈피를 못 잡고 있죠. 한편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들이 유명세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의 주장을 거의 절대시합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바탕으로 한 성령의 깨달음과 통찰력만 가지고 있어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유명인과 권위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이나 꿈과 환상에서 누가 몇 번째인을 말하면 그것을 거의 절대시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의 혼돈의 시대는 다수가 열광하며 가는 그 길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재양은 왜 아직 시작이 안 되었는지에 대하여 제 견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의 첫째인의 흰말에 대한 해석의 오류입니다. 무천년설이나 환란 통과설, 심지어 환란 전 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계시록 6장의 흰말을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과 평화의 시대로 해석하고 있죠. 첫 단추부터 잘못 기우니 계시록 전체의 해석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6장에서의 흰말과 그 말을 탄 자는 계시록 19장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로서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호전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6장에서는 넷째인이 떼어질 때에 사망의 권세로 땅 4분의 1이 죽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이죠.
여기서 검은 전쟁을 상징하며 흉년은 기근을, 그리고 사망은 죽음의 특수한 형태인 온역의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죠. 도대체 언제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으로 인구 4분의 1이 죽었습니까? 고대와 중세시대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과거 1, 2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스페인 독감 등과 연결시킬까요? 그것도 아니면 최근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등으로 입을 맞출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각종 재앙으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고 난 뒤에 휴거라면 그것이 무슨 환란 전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까? 환란을 지난 후에 주님의 재림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한편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게 변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설익은 열매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엘서 2장과 복음서의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에서도 등장하지요. 물론 나팔과 대접재앙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더 강력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들은 환란 전 휴거 때의 모습이 아닌 환란 후 지상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러했고 작금의 시대에도 지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본격적인 환란 전에도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서나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체의 징조들은 환란 전의 형상이 아닌 환란 후의 사건이 되리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에 있어서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예 복음서들에서는 천체의 징조들이 언급된 부분을 그날 환란 후에, 그때 환란 후라고 명시하고 있기까지 하지요. 또한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휴거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의 큰 환란은 7년 환란과 같은 대환란이나 진노의 날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들을 포괄하는 핍박과 환란으로 일반화시키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무천년설이나 환란 후 재림을 주장하는 이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에서 큰 환란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일반 관사 A가 아니라 특정한 것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정관사 더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의 큰 환란은 여러 고난이나 고통과 핍박과 같은 것들의 어떤 일반적인 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닌 7년 환란과 같은 특정한 날의 환란을 가리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계시록 7장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휴거자들이 아니라 환란을 지난 이후에 등장하는 택함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계시록 7장 9절에 흰 옷을 입고 나오는 무리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이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환란 전 휴거자들이기에 계시록 7장 9절에 흰 옷을 입고 나오는 무리들도 같은 휴거자들이라고 주장하지요. 아울러 이들의 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기에 휴거자들의 수도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과 휴거를 동일시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은 모두 다 휴거된다고 주장도 하지요. 그런데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의 인재앙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입니다. 문맥적으로도 계시록 7장 14절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7장 9절에 흰 옷을 입고 나오는 무리들은 다 환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순교자 된 성도나 산자의 성도들 다 포함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덧붙여 중요한 것은 계시록 7장 14절에 이어 15절에는 바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들이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는 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을 하거나 계시록 21장 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의 장막과 함께 있는 모습과 연관되지요. 즉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들은 구절의 의미로 보나
계시록 전체의 문맥으로 보아도 당연히 환란 후 지상재림 및 그 이후 참여자들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종말론적 성경의 해석은 항상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구절에 대하여 한번 어긋난 해석이나 적용에 들어서게 되면 계속 틀어지고, 그 잘못되고 틀어진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리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문자와 상징의 해석도 필요에 따라 첨삭이 가능해져 버리기에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이죠. 바로 이 틈을 타고 각종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분별하지 못하거나 비진리에 속한 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게 되고, 바로 이로 인하여 계시록에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계시록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계시록을 볼 때 재앙과 징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저에게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찬양하는 무리들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화면의 내용들을 유심히 보면 모두 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찬양들이죠. 이 찬양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들의 측면으로 관점을 돌리면 오직 계시록 7장 10절에서만 사람들의 찬양이 등장하지요. 이전에 계시록 7장 10절에 셀 수 없는 무리는 환난 전의 휴거자들이 아닌 환난에서 순교하거나 통과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의 인재앙이 각종 재앙들을 표현하기에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환난 전 휴거자들이 주장하는 그 데려감을 당한 소수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6장의 인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어 어디론가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의 가혹한 기독교 박해 시에 기록된 책입니다. 환란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환란 전의 데려감의 기록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환란 중에서 순교의 과정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더 요구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피하고 떠나고 도망하라보다는 그곳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위안이라면 계시록 3장에서 언급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킨 그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굳이 계시록에 언급되지 않은 공중 휴거자들의 찬양하는 장면을 추적하여 본다면 계시록 12장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세 번째 환상은 하늘에서 마귀가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 요한이 본 환상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뜨려졌지요. 그렇다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에 3층천의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현재는 2층천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공중과 이 땅을 지배하는 자로서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향후 도래할 할 공중강림이라는 휴거 사건 이후에는 사탄은 그 공중에서도 내쫓김을 당하여 1층천의 공간인 이 땅에서 그에게 맡겨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7령 환란의 관점에서 적용해 보면 마귀가 하늘 공중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쫓길 때 데살로니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선택한 주님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들이 공중강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전무후무한 7년 환란으로 고통이 가득할 때에 공중강림에 참여한 이들은 공중이나 하늘에 예비된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의 인재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시록 6장 2절에 흉내내기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가 흰말 탄 가짜 평화의 왕으로 올 시기를 앞두고 있죠. 이미 어딘가에서 그는 모종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일부 통찰력 있는 성도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한번 재앙이 시작되면 각종 재난과 재앙들은
강도와 깊이와 세기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가공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부디 도처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징조와 상황과 뉴스들이 넘쳐나는 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